시딤, 요단, 길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제부터 시작된 우리 재직 수련회가 축복이 흐르는 재직, 축복이 흐르는 교회, 이 전체 주제 앞에서 하나하나 여호수아를 살펴보는 가운데 어제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시딤을 떠나야 된다. 죄의 자리 떠나야 된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된다. 말씀 따라 건너자.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인데,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굴려 보내야 되었으니 그동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았던 그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치가 굴러가는 그 시간, 우리의 인간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재직과 교회가 되자는 말씀을 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실패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성취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 일들에 주저함 없이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성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멀리건이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책에서만 본 거예요. 골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단어죠. 이건 친선 골프 게임에서 그 샷을 잘못 날렸을 때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관대한,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이 베풀어 주는 것을 멀리건, 다시 한번 하시오, 실수를 많이 해보시오, 다음 기회를 가져보시오 하면서 멀리건이라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프 잘하시는 분들 맞아요? 제 설명이? 멀리건. 예, 멀리건. 우리 인생에도 멀리건이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해. 오늘 본문에 여리고와 아이 이야기, 그리고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잠시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여리고, 그리고 실패했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이성을 취하며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정복의 과정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는 어떻게 승리를, 아이성은 어떻게 패배를, 그리고 그 회복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를 허문 침묵과 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을 건넜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확실한 약속의 징표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또 다른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밟아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것을 얻는 그 싸움이 가나안 정복의 싸움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요, 우리 인생의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는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그들이 침묵으로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1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외쳤다, 그렇잖아요. 침묵과 함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백성들은 침묵으로 돌았지만 무엇이 있어요? 7 양강 나팔을 잡은 그 나팔 소리,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있었어요. 뽕. 비슷하게 났겠죠. 예. 예. 그 나팔 소리,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하늘 소리 들어야 돼요. 여리고가 허물어지려면 침묵하는 것 중요해요. 침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과 내 방식과 내 판단과 내 느낌으로 우리의 여리고는 허물어지잖아요. 그런데 침묵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와 외치는 것이 말씀대로. 이 패턴,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건희 회장의 경명의 방침의 가장 큰 단어가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데서 그 온갖 아이디어와 풍성한 전략이 나오는 거죠. 잘 들으세요. 내 조분한 지식으로 인생을 살려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이웃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의 경험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앞서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도서관 같아요. 도서관. 그 인생이 도서관이 도서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죽는다 그랬을 때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모르세요.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 무엇보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생기고 여리고가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 청종 하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외쳐라 할 때 또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조용하세요. 근데 이게요. 함께 부르짖읍시다. 조용해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재직이 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침묵합시다 할 때는 그냥 아무리 입이 좀 그래도 참고 주의 말씀만 듣고 이때는 기도 때입니다. 와 하고 반드시 여리고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성이 이제 패배한 거예요. 아이성에서 아이성 여리고성을 갖다가 다 승리하고 거기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바치고 불태우고 하라고 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대지인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바인더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 받아가시면 요 안에 요약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딨나 저 뒤에 있습니다. 이걸 잘 받아가시고 또 2부, 3부, 4부에도 저녁에도 같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아이성 말이죠. 이 아이성에는 아주 성의 없이 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성공한 된 방심을 잘하거든요. 뭔가 잘 됐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뭔가 좀 잘 되잖아요. 그럼 금방 방심하고 세상을 만만하게 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아이성 여리고보다 작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적당히는 없어요. 최선 다하셔야 돼요. 최선 다하셔야 돼요. 이 최선 다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이 있으니 공동체보다 나를 생각한 아간이 있었어요. 아간이 항상 교회 생활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그게 교회 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어찌되든 간에 나의 이익과 나의 탐욕과 내 중심으로 산 아간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도대체 누가 이 문제인가 찾고 찾았을 때
빨리 나오지. 사람 찾을 때 접니다,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빨리 나왔으면 되는데 다 올 때까지 막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죄 졌으면 빨리 나오세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하간이 숨어있다 나중에 발각돼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자백을 해요. 그런데 이 아간과 그 집안이 다 죽어요.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회개했는데 왜 죽지? 회개했으면 용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회개했잖아요, 아간이. 그런데요, 제가 한 단어, 그러니까 두 단어죠, 상관된 두 단어에 딱 집중하게 된 것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 7장 11절로부터 12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야, 지금 이 아간의 물건을 하나님은 바친 물건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7장 21절에 아간은 노력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노력한 물건. 내가 노력한 물건 여기서 좀 취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렇게까지는 나대지 않았지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내가 좀 탐이 나서 가졌어요, 이런 거예요. 노력한 물건. 근데 하나님은 늘 그 물건들을 얘기할 때마다 바친 물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함께 주인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주인, 여리고 사람이 주인, 이 사람이 주인, 먼저 잡으면 주인,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좀 얻었는데요, 가졌는데요, 그래요, 탐났어요,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친 물건 왜 손댔느냐, 왜 도둑질했느냐, 너희가 능히 이 땅을 이지 못할 것이다. 난 너희들 앞에 가지 않겠어, 같이 가지 않겠어. 바친 물건에 손댔다는 것이에요. 바친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 앞에 속한 줄 믿습니다. 나도 주 앞에 바쳐진 거예요. 너도 바쳤다 그러죠. 너도 바쳤다. 이른 아침에 모든 만물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주님은 우리의 로드, 킹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내 전체의 삶이, 내 것이, 내 시간이, 내 모든 것이, 내 자녀가, 내 기업이, 내 모든 관계된 것들마다 하나님 옆에 바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답게 살아야 될 텐데, 주인 없는 것으로 알아요. 주인 없는 것을 알아요. 바친데 왜 손대냐, 그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는 그들이 성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아간 때문이었다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 함부로 손댄 것이에요. 바쳐진 거 불태우라면 불태우는 것이고, 쓰라면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거 다 바친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아간은 주인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가 회개지, 아이고 유감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죄를 졌나이다, 내가 훼손했나이다, 내가 그렇었나이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아가처럼 적당한 곧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실패한 인생인데 엉엉 통과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했고 다시 회복을 했고,
가룟 유다는 적당한 거리에서 있다가 그냥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적당한 돌이킴이 아니라 완전한 자복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제2의 기회를 받는 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으나 다시 오늘 8장 1절로 2절로부터 다시 나가는 것이요, 이제 나가라, 다 이길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얻는 것은 다 이제 너희가 가져라. 아이고,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여러분 8장 2절에 보시라고요. 8장 2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여리고선 다 바치라, 그리고 아이성에 다 취하라. 아이고,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그냥 갖는 건데 자기가 갔다가 망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셔야 될 것인데 내가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승리가 따라왔어요. 이 승리한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간 것이에요.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때 이제 다 승리하고서 또 이제 그 아간을 다 처리하고서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았다. 30절에 있습니다. 에발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 저주의 산이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뭉성했고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이 거기서 제단을 드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에발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31절에 보니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고 우리를 다시 회복한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에는 잘났다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실패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있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니 이 저주받는 인생 위에 십자가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죄악을 에발산 저주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십자가 붙잡는 것, 이 예배가 회복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에 32절에 보니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 예배의 자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 가슴에 새기는 것.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돌에 새기듯이 내 신배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서 말씀 따라 살다가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다 받는 믿음과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에 보니 그래서 다 이제 모였습니다. 이방인까지 모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요, 말씀을 내 가슴에 철철히 새겨야 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다 언약궤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교회의 영성을 알려면은요, 그 교회의 영성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영성을 알려면은,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교회 생활 몇 번 합니까? 그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질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바리새인이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느냐, 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줄 4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것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4번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커요. 4번 예배 있어요. 교회 학교도 되게 많아요. 이게 아니라 교회 학교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찬양 잘해요. 찬양이 화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심산과 또 에벨산 앞에서 그 말씀하고 마지막에 축복하라고. 여러분 축복. 이 회복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란 것은 또 다른 축복의 마중물 아시죠? pom프에 창문도 집어넣어서
축하했을 때 탁 나온 것처럼 이 예배는요, 회복의 은총을 주신 주 앞에 감사하면서 드렸는데 또 다른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인도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끈 줄 믿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 실패한 것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1월 1일부터 결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라. 연초에 우리가 너무 낙심해요. 내가 실패했는데 연초부터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염첩지만 십자가 붙잡고 이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복이 부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마중물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니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회복됐을 베드로가 회복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회복되듯이 우리가 40년의 전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회복돼서 위대한 승리로 나가는 귀한 예배의 공동체, 뭐 하나 할 때마다 전심을 다하는 공동체, 침묵할 땐 침묵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